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영에 맞는 삶에 맞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이들까지 졸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광고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 또 붙여본다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요한을 비롯한 랍비들이 자신들이 이끄는 공동체에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철학과 신앙 고백을 기도문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교회로 따지면 목회 철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는 기도는 그 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과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나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내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분들이 있죠. 마트에 온 것처럼 주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쇼핑하듯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의 주된 정체성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귀신만 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졸개하는 귀신들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귀신만 쫓아요. 그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은 나의 퇴마사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요? 주님, 제가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제가 과연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자들은요, 기도를 수없이 하고 살아온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가?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나의 기도는 깊어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기도가 전혀 변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혀 변함이 없는 분들. 여러분 기도는 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주니어 키즈 아이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기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 가르쳐야 될까요?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시키는. 오늘 아침에 밥 먹는데 서유리가 갑자기 오늘 은혜가 있었는지 저한테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 볼에다가 손을 얹고 형 손잡고 셋이 기도했어요. 늘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알 수 없는 얘기들이 갖고 나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의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물어보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본문에 보니까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들립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아빠가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집 애들은 애들도 주여 하면서 기도. 아빠가 죽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집 애들은 애들도 죽여 그러면서 기도. 아빠가 예배 시간에 졸면 애들도 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닮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발동했냐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 당시에 랍비들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칭도 다른 랍비들은 아버지라는 뜻을 쓰지 않아요, 말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뭔가 기도가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하고 그 기도를 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한 수련회 강사로 오신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떠오릅니다. 설교를 시작도 하기 전에 딱 한마디 하셨는데요, 거기 있던 대학생들이 다 눈물이 다 터졌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빠. 제가 그 내공을 따라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에 딱 서셔가지고 본문도 읽기 전에 그냥 기도 한번 아빠 했는데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냥 눈물이 팍 터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그 두 글자 안에서 마음이 온 거죠. 이런 기도구나. 또 제가 섬겼던 모교회 한 권사님께서, 나이가 8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하셨던 기도가 아직도 제 마음에 먹먹하게 남아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분은 나이가 많으신데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대표 기도인데 무릎이 아프시니까 일어나지도 못하시는데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인데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쩝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신학적으로 뭐 전혀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그 예배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인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 오늘 제자들은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일으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리더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 좀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가르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구호나 외침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뭐냐면 그 제자들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외치는 구호나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렇게 주기도문을 배워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는, 그게 바로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그 다음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기도 학교는 원포인트 레슨이 아니고 투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주기도문이었다면 또 이르시되,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우리 주니어 퀴즈 한글 아는 친구들만 다시 한번 이 13절 크게 읽을게요. 준비됐어요? 시작. 아멘. 아멘. 말씀 읽고 나면 항상 아멘, 아멘. 아멘은 슈퍼맨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은. 여러분, 기도학교의 두 번째 핵심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면 주기도문까지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기도응답의 확신으로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학교의 두 번째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채영이한테 충격적인 질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냐는 거예요. 남자인데. 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수십만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듣는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8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냐는 거예요. 그 질문은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삼위일체론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 쉽게 표현하면 집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내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내가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가족이라고 불러. 하나님이라는 가족 안에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 아빠 엄마는 어때? 맨날 싸우지.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리고 때로는 나는 자식이지만 내가 봐도 죄송해, 부모님한테 맨날 떼쓰고 이기적이고 밥 안 먹고. 근데 하나님도 가족이고 우리도 가족인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 세 분은 안 싸우십니다. 완전히 한 마음이니까 안 싸워요. 그리고 서로 너무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아이들도 크게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세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 분 하나님이 계셔서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니? 하나님, 얘들아, 하나님. 채영아, 하나님 어디 계시니?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계셔? 마음속에. 맞아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마음속에도 계셔. 우리가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아멘.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보혜사, 돕는 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고 가르치실까요? 안 빼놓고 가르치실까요? 안 빼놓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이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기도학교에 두 가지 레슨 포인트가 있는 거. 첫 번째 주기도문이고요, 두 번째가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을까요? 주기도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주기도문에서 끝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알지만 주기도문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아,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알아요. 그런데 막상 삶에 들어가면 못 살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학교의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서 오직 성령. 성령이 아니고서는 증인으로 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의지해도 되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종교인 말고 주일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간절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아까 보니까 에스더와 마리아 팀이 있던데요, 에스더와 마리아 팀 주니어 읽겠습니다. 4장 18절 준비됐어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체로 에코 기능이 들어가서 시가차가 있는. 제가 지난주에 한 큰 교회 중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했던 애들이 속으로 읽더라고요. 무서워 죽을 뻔했습니다.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읽잖아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 영이 아니면 못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뒤에 나오는 이 기적도 있지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어른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스가랴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실 때 스룹바벨과 하나님께서 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과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대화 중에 보면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단순히 건물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힘과 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능은 언어를 보니까 힘은요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능은 잠재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힘과 능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부흥인 줄 알아요. 여러분, 대형 집회 가면요 물론 임재가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 것만으로도 뭔가 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은 교회가 아니어도 느낄 수 있어요. 광화문에 가도 느낄 수 있고요, 극장에 가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콘서트에 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파워가 느껴져요.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능은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입니다. 인간의 강력한 의지, 인간의 강력한 능력, 이런 게 다 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자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들어보면 힘과 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전돼야 될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결단해요. 우리도 주일마다 결단하죠. 그런데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말씀을 살아낼 수 없어요.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계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완성은 그래서 결단이나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주기도문의 삶도 말씀대로의 삶도 주어지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살지 않는 거죠. 저도 저를 보면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반드시 집니다. 분명히 이게 옳은 건지 아는데 못 살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계몽주의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말씀을 깨달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뭔가 모르게 이게 잘 되어지지 않는 거죠. 성령님을 쫓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령님을 어떻게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멘. 여행을 갔다가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친구에게 밥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미 늦은 밤이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 신뢰가 커서 이 친구가 이제는 절규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구하는 태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벗됨을 인하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얻지 못하면 나에게 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간청해서 그것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간청하다는 뜻은 원어를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염치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마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있을 때 들어놓는, 이런 뜻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들어놓는, 뭐 이런 뜻이에요. 정말 얼마나 간절하면은 그렇게 들어놓겠어요. 마트에서 친구에게 줄 것이 없는 그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싶은데, 죄도 좀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경험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그걸 원하지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을 간청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에너지나 아이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말지, 뭐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정말 간절해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 중에도 성령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직면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어제 인터넷으로 산 신발은 왔나 안 왔나 그렇게 하루 3번씩 전화하고 막 택배 어디까지 추적하는데, 그렇죠? 막 전화해서 왔어? 안 왔어? 계속 택배기사 전화 저장해놓고 막 노심초사 기다리면서, 성령님은 오시든 말든 갑자기 젠틀해지는 거야. 성령님한테 오시려면 오시고, 오늘 뭐 기분 안 좋으시면 다음 주에 오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1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엇으로 거스를 수 있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체면이고 염치고 내려놓고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랫동안 내가 넘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들, 노력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했다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내 자녀도 내가 하루에 화 한 번 안 내고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날라오는 수많은 저주의 세례들, 수많은 정죄와 책임을 몰아세우는 그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멘탈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긴 것 같아도 퇴근하고 집에 와보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삶에 대한 압박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 실패와 낙심의 깊이는 반대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성령님에 대한 뼈저린 갈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몽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니까 살아야지 못 살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자기를 정죄하고, 아, 원래 신앙생활은 이런 건가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주일날 열심히 은혜 받고 주중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패배하다 포기해버린 거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는 기대해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실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여러분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 정말 돌파하기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우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술 담배를 너무 잘하시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와서 그걸 고백할 때는 어떤 의도냐면,
설마 자랑하려고 저한테 오겠어요? 목사한테? 목사님 제가 소주를 10병이나 먹어요 이러려고 오시겠어요? 제가 줄담배를 핍니다 잘했죠? 이러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살아오면서 몇 번이고 노력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차마 그걸 고백하기가 너무 어렵고, 근데 왜 나는 분명히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게 좋지 않다는 것도 알면서 왜 끊어지지 않을까? 간혹 이제 한 10명 중에 2분 정도는 저한테 와서 그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뭐 우리나라에 원래는 외국은 다 술 담배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문화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금지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10명 중에 한 2분?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계속 하시라고. 술 담배 하시면 천국 빨리 가실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간이 막 커져가지고 빨리 가요. 천국 빨리 갑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더 천국 가는 거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나의 일상의 스트레스를 술 담배로 풀어내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뭐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무는 그 시간은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루에 고된 일과를 술로 풀어내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시간을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술, 담배도 내 마음대로 못 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셔야 됩니다. 술, 담배 문제만 그래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음란함의 문제들, 교만함의 문제들, 낙심의 문제들, 성령을 향해 갈망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느 순간 전부 다 양보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을까? 왜 내 삶에 일하시지 않을까? 끊임없이 스스로 정죄감을 갖죠. 여러분들, 우리가 찾는 술 한 잔, 담배 한 까치가 주는 그 비인격적이고 파괴적인 위로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질 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술, 담배보다 더한 것도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니어 퀴즈 똑같아요.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우유, 요구르트 중독, 마시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식탐,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끊임없이 장난감을 갖고 싶은 마음들, 분명히 안 사준다고 하고 갔는데 막 들어눕고, 그죠?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아이들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친구를 때리고 미워하면 엄마한테 분명히 진노의 주먹이 날아올 거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요, 그게 제어가 안 돼요. 아이들도. 나는 당장 저거를 가져야 돼. 지금 저 TV에 나오는 저 광고하는 저 장난감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나에게 해를 주는 친구들은 내가 미워하고 따돌릴 거야. 그리고 나만 사랑받아야 돼. 그리고 부모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 그리고 아이들 마음 안에도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제가 오늘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 중에 제가 모르는 친구들이 막 이제 있어요. 근데 그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예배드리는데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할렐루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아이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안에 때로는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그 씨름이 큽니다. 또 예배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침에 그러면 예배드리자 그럼 예배 그러면서 막 팽이 예배 막 계속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어른들만 어둠과의 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주니어 키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어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다 우리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어둠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마음들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 어두운 마음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부모의 훈육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게임 중독, 사춘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봤죠. 예수님의 사춘기를 봤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춘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사춘기도 그냥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훈육하고 혼내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것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이야기 해드리고 내가 잘못한 거 자아 비판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 술 안 끊어지니? 성령을 구해. 담배가 안 끊어져? 성령을 구해. 기도가 안 되니? 성령을 구해. 마음이 답답해? 성령을 구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교만한 만큼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가 음란한 만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 슬픔의 깊이만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낙심한 만큼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가 두려운 만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외로운 만큼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가 분노하는 만큼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만큼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가 부담이 되는 만큼 성령님이 필요해요. 제가 예배 전에 항상 하는 기도, 주님, 저는 매 예배가 떨리고 매 예배가 두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밖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새벽 예배일지라도, 금요 집회일지라도, 외부 집회일지라도, 주일 예배일지라도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지식으로, 생각으로, 혼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혹시 해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풀어져야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구하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할 친구들 앞으로 나옵시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